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용헌 목사님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소개해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세요. 우리 집안은 본래 의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큰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였고 아버지와 고모부도 의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여 침술 치료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내가 시술하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허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시며 치료해 달라고 하셨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문진하고 촉진을 해서 확인한 다음 시술했는데 치료를 마친 그날 밤 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낮에 목사님께 치료해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몹시 아파왔다. 심한 통증과 함께 거동마저 불편해졌다. 도대체 이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나는 통증을 참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놀라운 것은 다음날 목사님은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며 좋아하시는 것이다. 내 허리도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아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게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후에 만나면 전에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다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침수를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다. 척추에 병이 들어 엎드린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먹고 마시며 사는 여인이 있었다. 같은 교회 나가는 성도의 요청으로 왕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누워서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나으면 예수 믿겠냐고 물었더니 낫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겠지만 자기는 앞으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했다. 나는 기도하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다음 날 찾아갔더니 조금 차도가 있어 앞으로 돌아 누울 수가 있게 되었다. 3일 만에 다시 가보니 환자가 방에 없었다. 화장실에 걸어서 갔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더 치료한 다음 환자는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한 번은 성문이라는 곳에 사는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서 전에 치료받을 때 큰 효험을 보았다며 자기 집에 와서 며칠만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분 댁으로 가보니 이미 많은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 있었다. 며칠 동안 환자를 보는데 성문 지서에서 나를 불렀다. 가보니 이곳에서 치료를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만 할 뿐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럴 수는 없노라 하고 환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귀띔을 해주었다. 감리교회에 나가는 장로 한 분이 한의사인데 자신의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나를 쫓아보내라고 지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 장로님은 유지인데다 명예지서장이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다른 이유라면 환자를 버리고 갈 수가 없으나 교우와의 충돌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날 밤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귀가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한의사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성령의 치료 사역을 회방하여 죽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두려웠고 이제부터는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김도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홀어머니 아래서 가난하게 살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찍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가난했지만 모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직장에서 새해가 되면 무당을 데려다가 일주일씩 액땜하는 굿을 했다. 매년 연중 행사였고 모든 직원은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순이는 절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데 그녀만 이를 거절하니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사장은 도순이를 내보낼 수가 없었다. 노련하고 숙련된 기술, 책임감과 성실함을 누구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당과 사장은 도순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특별굿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순이는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했고 나도 함께 기도했다. 도순이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곤 했는데 잠이 들면 큰 뱀이 다리를 감고 온 몸을 물어뜯는다는 것이다. 꿈에서도 가슴에 성경을 숨기고 있었는데 뱀이 온 몸을 공격해도 성경이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더라고 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하면 뱀이 물러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약속된 일주일간의 굿이 끝나는 날, 굿판은 벌어졌고 사장과 온 직원이 모였다. 무당은 도순이를 굴복시키기 위한 굿을 시작했고 사장은 도순이를 떡시루 앞에 반강제로 무릎 꿇려 앉혔다. 도순이는 속으로 계속 찬송을 불렀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윽고 굿은 절정에 이르렀고 무당이 칼춤을 추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떡시루 속에 머리를 쳐박았는데 떡시루가 십자가 모습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다. 무당은 그 즉시 졸도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그대로 죽고 말았다. 놀라운 기적이었다. 며칠 후 무당 남편이 도순이를 찾아왔다. 그 역시 박수무당이었는데 심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며 너 때문에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복수하겠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도순이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아저씨도 죽어요 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돌아갔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 예수 믿는다. 네가 이겼다. 죽은 아내 무당이 꿈에 나타나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교회 나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것이다. 박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귀신을 내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귀신의 해코지로 손가락 2개를 잃는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욱 힘을 얻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 후 임대한 교회에서 교인이 날로 늘어 약 150명이 모이게 되자 교회가 비좁았다. 나는 집을 팔아 교회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회 장소를 물색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좋은 장소가 있다며 연락이 왔다. 아내가 가보았는데 아주 좋은 곳을 찾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대지 100평의 1층 건물로 사택도 있고 지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 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딸 에스더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아빠, 나 꿈을 꿨는데 우리가 콩밭에 콩을 심었어. 콩이 많이 열렸는데 콩을 땄더니 따고 보니 그게 다 금이더라. 그 순간 이것은 교회를 구입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즉시 교회 건물을 계약했다. 5일 만에 집이 팔렸고 일이 착착 진행되어 중도금을 건네고 나니 부동산 파동이 일어났다. 값이 배로 뛰었다. 건물주가 내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생떼를 쓸 정도로 그 건물은 꿈대로 금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에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개척할 당시 교회에는 예배드릴 때 사용할 악기가 아직 없었다.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는데 당시엔 피아노 있는 집도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집은 딸이 셋이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어느 장로님을 통해 몇 년 전 피아노를 샀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교회를 개척했으니 피아노를 교회에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아내와 의논하여 교회로 옮겼다. 주님께 드린 것이니 후회는 없었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집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그러나 집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사라지자 못내 아쉬웠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울에 사는 안정헌 집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피아노를 한 대 가지고 내려가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밤 10시 이전에는 도착할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했다. 우리 부부는 기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애타게 기다렸다. 드디어 피아노 실은 차가 도착하더니 기사와 친구가 힘써 피아노를 집 안으로 옮겨왔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시는가? 나는 친구에게 급히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피아노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민을 가시면서 피아노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어. 나는 또 한 번 깊은 체험을 한 셈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에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보상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피아노 소리는 울려 퍼질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드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덤으로 주신 피아노 소리가 우리 집안도 가득 메우니 아이들이 기뻐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갈 무렵 집에 불이 나서 모두 죽어가는 꿈을 꾸었다. 아무 대책 없이 집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나 혼자 물을 떠나르며 계속 물을 퍼부으니 불은 서서히 꺼졌고 가족은 무사했다. 이 꿈을 꾸고 나자 가족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왔다. 그렇다, 전도해야 한다 결심을 했다. 먼저 여동생들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야 했으므로 자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엔 어머니를 전도해서 지금까지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 다음엔 형수님이 신앙의 길을 재출발했고 누이들도 신앙을 되찾았다. 아버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80세 되던 해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아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몸이 날로 수척해 가시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꿈속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함께 가자고 잡아 끄는구나. 몸부림치다가 잠을 깨면 온몸이 땀에 젖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마침내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셨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그런 악몽이 없어지고 평안해지셨다. 정월에 목사님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 생활을 마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는 평소 현명한 분이셨다. 너무 서둘지 말거라. 사람이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내가 실명하기 전 어느 겨울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당시는 길도 비포장이고 버스도 자주 없는 때였다. 날은 몹시 춥고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버스가 왔다. 드디어 내가 찰 타래가 됐는데 차가 10,000원이라 다음 차를 타라면서 차장은 버스 문을 닫고 쌩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10,000원이라도 나 한 사람을 더 태우지 못한단 말인가? 어두워질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 아까 내가 타려 했던 앞에 버스가 빙판길을 달리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다. 버스는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사상자도 많이 생긴 것 같았다. 순간 아찔했다. 내가 만일 억지로라도 저 차에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고 그 사고를 비켜가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서둘지 마라,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도 많다는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말씀이셨다. 아버지가 마을 노인회관 회장으로 계실 때 노인정 사무실에서 6만 원을 분실하는 도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누구든지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갖다 놓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사무실에 있던 두 사람을 따로 불러놓고 당신들 둘이 있을 때 돈이 없어졌으니 당신들 두 사람이 3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서 선뜻 3만 원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절대 못 낸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3만 원을 물어내겠다는 사람을 따로 불러 당신이 돈을 가져간 범인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니 어물쩍거리며 6만 원을 내놓더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셨고 솔로몬의 지혜도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을까 감탄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서울에서 대형 화물차가 육교 밑을 지나다가 육교 상판에 걸려 멈추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를 빼는 문제로 지혜를 모으는데 육교를 뜯어내자 차를 분해하자는 등 말이 많이 나왔다. 그중 초등학생 하나가 지나다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면 바퀴 바람을 빼면 되겠네 했다고 한다. 얼마나 명쾌한 해답인가. 그래서 바람을 빼고 아주 쉽게 해결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혜는 보화이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지혜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성경이다. 성경은 진리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지혜로운 자로 영원히 인정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죠? 에젤 방송 애청자님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